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힘을 보돋아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보돋아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 신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8절에서는 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겸손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바울은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회심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표현이라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 나에게 영광이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지금 살아가면서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 바울을 쓰신 이유가 뭐냐, 왜 일꾼으로 삼았냐, 그것은 어제도 나왔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방인들에게 감추어 있었던 하나님의 그 비밀, 경륜을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알게 되고 또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바울을 쓰셨고 바울을 선택하셨고 바울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옥중에 갇히는 거죠. 옥중에 갇히는, 그래서 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거니까 영광이다. 이런 것은 영광이다. 그러니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 속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좀 귀담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이 12절, 13절에 나오는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담고 살아야 돼요. 뭐냐면 제가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담대함과 확신, 이게 사실은 원어상으로 찾아보니까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확신이라는 단어의 뜻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들은 이런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그런 것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당했던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을 걱정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영광이다. 차라리 더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담대함과 확신, 그리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7절에서 13절을 소제목으로 달아놓으면 교회에 알려진 지혜라고 이렇게 제 성경에 써 있는데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곳,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믿는 자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용기를 붙들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교회의 태생, 교회가 생겨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왜 교회가 생겨났죠? 그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긴 겁니다. 복음 전파.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지만,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지만, 교회에 세워진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이 이방 나라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이제 벗어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복음 전파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인은 뭘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이잖아요. 그럼 교인들의 목표는 뭐예요? 복음 전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복음 전파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등한시하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느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새신자가 되고 좀 다니다 보면 이제 그 교회 멤버들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전도해 줬던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나 또한 이 교회에서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는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이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하는 것이 되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기면 그곳에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하는. 그래서 원래 기독교였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교회를 옮겨오는 그런 일들만 많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교회의 사명이 전도, 선교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의 사명이 곧 교인의 사명이고 크리스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셔요. 그것이 없으면 복음 전파 못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받은 나는 천국 백성이고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확신이 없으면 나가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확신 속에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나에게 이것이 정말 이웃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한테 교회 얘기하려면 나오지도 마세요. 저한테 오지도 마세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뭐 그거는 정말 가벼운 환난입니다. 가벼운 어려움들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쫓겨날 수도 있고 출국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환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여기 10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해주신 것은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 오늘은 꼭 사람을 만나시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내 안에 확신이 없었겠죠. 어쩌면 내 안에 담대함이 없을 테고 어쩌면 그것으로 인하는 고난, 환난을 당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복음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웃들이라면 더 그래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전하라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전하라고 주신 생명이라고 여기시고 꼭 복음을 증거하시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혹 그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삶인 줄 믿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선교사라서가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습니다. 성도의 사명도 전도에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